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되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
들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동나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믿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또다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약한 자의 강함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시며 고통받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들은 겸손하게 주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에 따라 살기보다는 절제하지 못하는 끝간데 없는 탐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와 싸워야 하며 온갖 일상의 제약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는 아픔과 죽음 그리고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의 영혼과 일상을 심히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는 시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서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주님께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어 전심으로 기도하며 이제까지 놓치고 있었던 다른 사람의 어려움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내의 지체들 그리고 교회 밖의 여러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이 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는 정부 각 분야의 지도자 그리고 의료진 손길 위에도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피택된 직분자들이 준비된 가운데 잘 훈련받아서 좋은 일꾼으로서 세워주게 하옵소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교회 각 부서에서 목장을 맡아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부서장과 목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선하시며 온전히 선하신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을 강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이 위기의 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가능케 수고하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들 위하여 항상 힘써 기도하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주변에 앉아 계시는 가족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수요 기도회를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습니다. 락다운 기간 동안 온 가족들이 모여서 영상으로라도 함께 수요 기도회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신앙의 체질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림보다 이 마음이 더 중요하고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 이 마음이 준비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늘 우리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예배하며 각자 형편에 따라 예물로 마음으로 삶으로 올려드립니다. 어떻게든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여쁘게 여겨 그 마음과 삶이
주님의 은총으로 더욱 강건하고 부하게 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함과 열매가 맺어지게 하셔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한 영향력이 미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님의 교회와 이 신앙 공동체 내에 주의 영이 한결같이 임하사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68면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Sing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루어 가실까요? 성령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참여할 뿐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성령을 빼놓고는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소망, 걸음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잘 밟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도의 삶 전체가 성령의 역사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들은 성도의 삶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주관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성령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성령의 은사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방언이라든지 신유, 그리고 섬기는 은사 또는 가르치는 은사 등, 물론 이 모든 게 다 귀한 것들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본질을 온전히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성령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본질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고 이웃과 관계를 맺게 하며 나 자신과도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게 하되 어느 한쪽만 유리하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되 하나님을 유리하게 하고 사람을 불리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면을 유리하게 하고 육신적인 면을 불리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양쪽을 다 인정하면서도 각자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이 되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귀한 것들이 죄로 인해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왜곡되기도 했으며 파괴되기도 했는데 그렇게 된 것들을 성령이 회복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회복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성령은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인데, 즉 신령한 힘을 보이는 동시에 우리와 대화하기도 하고 우리 함께 사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에게 우리가 헌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성령이 역사하는 과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자라면서 학교에서 어떤 걸 배웠느냐면 과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즉 과학적으로 앞과 뒤가 맞아야 진리이고 그래야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섣불리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즉 성령의 역사는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과정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더 깊이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아는 만큼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우리만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과정을 알게 되면 신앙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삶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만물이 운행하는 원칙, 이 사회가 돌아가는 원칙, 그리고 이 땅의 다양한 것들에 대한 원칙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데카르트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을 들은 이 땅의 많은 지성인들이 이 말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는가 하면 사람의 근본은 생각함이 있다. 생각이 사람의 근본이고 생명의 근본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전통적으로 배워온 것들을 있는 그대로 믿지 마라. 교회가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믿지 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의심하라. 학문의 출발은 의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기독교의 근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믿음을 말하는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성경이 얼마나 심각하게 도전을 받았겠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대할 책이 아니라 변론으로 대할 책이다. 따져야 한다. 생각하면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성경의 내용을 의심해야 한다. 과연 창조주가 계시는가? 과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과연 십자가가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인가? 과연 영생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모든 것을 의심하라. 그리고 논리로 여러분의 생각을 만들라.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성령이 자연스럽게 배척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주님의 이 꾸지람이 우리를 향하고 있진 않습니까?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서 말씀 밖에서 찾고 있진 않습니까? 행복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 밖에서 구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 흐름에 꼭 맞는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주님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그를 향해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라고 그를 나무랍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고쳐먹고는 주님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주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뱉은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건 이제는 변론을 멈추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내포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무엇이 역사할까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명령을 들은 귀신은
그 아이로 하여금 심각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는 나갑니다. 이건 그 아이의 생명과 존재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순간이고, 그 아이와 온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어둠의 역사가 무너지는 순간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켰던 역사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웁니다. 시들시들 죽어가던 생명이 창조주의 손을 잡은 것이죠. 그랬더니 시들어가던 죽어가던 생명이 회복이 됩니다. 이건 하늘이 땅을 품은 것이고 영생이 유한을 품은 것이며 거룩함이 속된 것을 품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는 화해를 불러와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사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사람과 손을 잡으시고는 화해하시며 관계를 복원하신 일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과학적인 과정만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영역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학적인 과정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과학의 과정에는 4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문제의 단계입니다. 즉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풀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가설을 세우는 단계인데, 즉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실험을 하는 단계인데, 그 실험을 통해 적절한 해답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그 해답이 정말 맞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논리성입니다. 즉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영적인 것이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는 논리나 객관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과학자도 논리나 객관성만 가지고 과학적인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느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1937년 16세의 나이로 의사가 되었고, 후에 두유를 만드는 식품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는 그가 젊었을 때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에 의사의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치료한 일을 했는데, 그때 많은 아이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을 20년 동안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40세에 영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다시 미국으로 가게 되죠. 그때 마침 미국에서 새로운 이론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죽는 것은 어떤 성분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릴 적 어머니가 콩을 갈던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하는 방식으로 두유를 만들게 되었고, 그렇게 만든 그 두유를 아이에게 먹였더니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두유를 만드는 식품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어떻게 과학이 말하는 객관성과 또 논리적인 과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관적이고 영적인 과정이라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비록 과학의 도구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 문제는 평생 그의 고민이었고 그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준 것은 다른 것도 아닌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즉 과학이 말하는 그 영역에서 해답을 찾은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그야말로 계시의 영역이요 계시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준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 안에 계시의 역사가 있고 과학자 자신의
주관적인 내용이 개입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모든 발견에는 심지어 과학적인 발견에서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이 있어야 풀리지 않는 숙제,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과정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도 논리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온통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알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성령이 주관적으로 일을 하시고 또 무질서하게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온 세상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에 반해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있다는 것은 곧 성령이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다만 성령의 논리가 과학이 주장하는 논리와 다른 게 뭐냐면 객관성만 의지하지 않고 주관성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나 실험만 의지하지 않고 계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도 4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갈등입니다. 즉 과학의 과정처럼 어떤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또 갈등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깊이 생각하는 단계인데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다가 아하 하는 단계입니다. 즉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깨달음을 통해 그 해답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그 해답에 나의 전 존재를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서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성령의 역사도 과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과학이 계시의 부분을 인정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면 과학은 더 많은 영역에서 빛을 발하게 될 텐데. 아인슈타인이 바로 그런 고민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뉴턴의 물리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수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되는 그런 실험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그에게 영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이론이 뭐냐?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일 후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로서 종교인이 되지 않을 수 없고 종교인으로서 과학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즉 과학과 종교는 결코 대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과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계시의 순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자 생명과 능력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을 품게 되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며 생명을 회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생명은 변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이것을 기억하고 이 권세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영광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이 자기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모습, 세속의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서 주님이 듣기를 원하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 그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사명으로 주신 일터 위에, 그리고 뉴질랜드와 이 지역,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과 민족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